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는 늘 찬송하겠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양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양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 620장 1절 3절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세 전부터 저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은혜만도 갚을 길이 없사온데 거룩한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사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과도 같은 은혜로 우리 심령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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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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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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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은 104번입니다. 종교개혁주일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종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여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선한 곳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세우신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모두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이 시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10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풍성해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육신의 분주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여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한 것도 있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생활을 한 것도 또한 있습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고 온전하게 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지켜 주시옵소서. 찬송과 기도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시옵소서. 공부하는 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나음을 주셔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빈자리가 쓰시고자 하는 예배자들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고로 질병으로 육신적인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속히 완치되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도우며 섬기는 성도들을 축복하시사 그들의 섬김이 기쁨이 되고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모두에게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34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명기 34장입니다. 1절로 12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
어느덧 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의 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트 신부가 독일 비텐버그 성당에 95개조에 달하는 공개 토론 주제를 내건 것을 계기로 당시 전 유럽에 들끓고 있던 천주교의 개혁 열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 열기는 이 세상에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라는 교회 체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전에는 성당이 주류였죠. 캐톨릭이 주류였던데 이 캐톨릭이 점점 세상화되고 부패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은 아닐 텐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 텐데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캐톨릭에서 개신교라는 프로테스탄트라는 개혁되어진 교회가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우리 개신교 전체의 생일인 셈이죠. 중세 천년의 전통이 말씀보다 더 큰 권위로 확립되어 성도들의 삶을 짓누르던 상황 속에서 루터는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받은 체험에 기초해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게 됩니다. 캐톨릭이 점점 부패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화려한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면죄부를 팔게 되는데 이미 죽었어도 많은 돈을 헌금하면 죽은 우리의 부모가, 죽은 우리의 가족이 다시 천국으로 올라온다라는 정말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그들은 돈을 거두어 들였죠. 그 돈으로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교황들은, 신부들은 화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캐톨릭 내에서도 이게 진짜가 아니지 않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고 마틴 루트, 쩌빙갈리, 존 칼빈 등등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개혁되어지게 됩니다. 당시 마틴 루트는 독일의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수도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처럼 끊임없이 죄 문제와 실험했습니다. 천주교는 사제들이 성도들의 죄를 고백받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 죄를 사해주는 고해 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한 번씩 보게 되는데요. 어떤 방에 들어가게 되면 칸막이가 막혀져 있고 중간에 이렇게 망처럼 어느 부분이 뚫려져 있고 그 안에는 고해 성사를 받는 신부님이 앉아 계시고 밖에 의자에는 이제 죄를 사함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찾아가서 신부님, 제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신부가 그 성도에게 죄를 사해 주는, 그걸 고해 성사라고 했죠. 그런데 루트가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받고 돌아오면 또 다른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신부님에게 가서 고백하고 돌아와 보면 또 생각나는 죄가 있어서 그는 수시로 고해 성사의 그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죠. 루트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죄가를 고백하려고 했고 한 번은 6시간까지 죄를 고백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회개하려고 기도를 시작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죄가 생각이 나지 않죠. 그리고 합리화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특별하다고 내가 그 죄를 회개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마틴 루트는 끊임없이 가서 고해 성사를 하는데도 이게 마음에 시원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6시간 동안이나 고해 성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루트는 크고 작은 죄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하나라도 빼놓은 것이 없이 모두 고백했느냐의 중점을 두고 고해 성사를 하죠. 그런데 기억력의 한계로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었고, 고백하지 못한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 한 구원받지 못한다는 논리가 루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고해하지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할 텐데라는 이런 논리가 루트를 많이 괴롭혔던 거죠. 너무 자주 고해 성사를 하러 가니까 담당 신부인 스타우피츠가 루트야 제발 좀 죄를 한꺼번에 모았다가 가져오너라 라고 할 만큼 이 마틴 루트는 자신의 죄를 힘들어했고, 그 죄를 고해하기 위해서 수시로 고해 성사의 방으로 들어갔던 거죠. 스타우피츠 신부는 루트에게 정말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대한다면 사소한 일로 찾아오지 말고 살인이나 간음이나 또는 신성모독과 같은 아주 중요한 일로 찾아오라라고 충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고해하러 오는 이 작은 죄들, 모든 사람이 다 짓고 있는 그 작은 죄 때문에 고해를 하러 오지 말고 큰 죄,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고해를 하러 오라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죠. 아무리 죄를 고해하고 사죄를 받아도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끝없이 솟아나는 죄의식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중세 때 수도사들은 이런 죄의식을 씻기 위해서 고행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생각하고 평생 나무 위에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밥도 나무 위에서 잠도 나무 위에서 잤다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 돌아가신 절기가 되면 성당 앞 높은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죄를 고백하며 무릎으로 기어 오르는 것도 유명한 고행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당 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엄청난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죄 씻기에 골몰한 루트가 이것을 모를 리 없었고, 그래서 루트는 무릎으로 계단을 오를 때마다 그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심한 고행을 행한들 그것으로 어떻게 구원에 이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기다려라. 그리고 의지하라라는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 들렸던 거죠. 이 진리를 깨달은 마틴 루트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다시금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선포하는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루트가 극복하고자 했던 행위는 바로 이러한 고행이었죠. 인간의 원초적 죄악은 고행으로,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씻김 받는다는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기쁨이 온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참 구원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나를 죄 없다 여겨주신 거죠. 죄투성인 나를 죄 없다 인정해 주신 것이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더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그만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가 아니라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을 얻은 자답게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출생에서부터 그의 성장 과정, 예언자로 부름받은 과정, 출애굽을 지휘하여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바람처럼 살아온 그의 일생은 감동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관되게 순종해온 삶이었습니다.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선을 다해서 광야에 걸음걸음 인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34장에서 그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는데 31장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이상 살지 말고 죽으라고 하셔요. 그래서 모세는 죽음으로써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꼭 살아서 꼭 어떤 성공을 거두어서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한 번 지고 마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죽기까지 매일같이 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툭하면 불평불만하는 백성들과 함께 거친 광야를 헤쳐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진실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 살아간 삶이었죠. 그런 그에게 당연히 이 땅에서의 받을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상황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신명기 31장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죽음을 준비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이런저런 일을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느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쭉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천추의 한이 될 말씀을 하시는데 32장 51절 5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게 하신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 시점에 모세를 죽게 하셨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모세는 아직 젊은 나이였습니다. 물론 이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주 많은 나이지만 그러나 당시 기준으로 보면 죽을 나이가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 야곱도 147세를 삽니다. 당시 기준으로 120세는 아직 한창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한창 살아야 할 나이에 왜 모세를 죽게 하셨을까? 모세에게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거죠. 모세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죽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죽은 때는 출애굽이 아직도 진행되던 때죠.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들의 최종 목표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던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지금까지 모세가 한 일보다 훨씬 더 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모세가 해야 할 일을 다 끝난 상황에서 모세를 죽게 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모세가 아직 필요한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죽게 하신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장수를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장수를 바꾸지도 않는다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한창 중요한 시기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물론 가나안 정복이라는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모세로서는 부족하다,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이니 더 유능한 지도자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그 사람을 찾았다면 모세를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로 세우셨죠. 여호수아는 어디를 보나 모세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모세보다 모자라는 부족한 사람이었죠. 이 모든 이유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모세를 죽게 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하신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모세가 정말 많이 고생했잖아요.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던 모세를 안 하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억지로 부르셨고 바로에게 보내어 큰 싸움을 하게 하셨어요. 천신만고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시켰지만 그 후에도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죠. 애굽에 탈출하자마자 홍해 바다를 맞닥뜨렸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때 철없는 백성들은 모세에게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나와서 죽게 하는가 불평을 늘어놓죠.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모세에게 반항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숱하게 모세의 속을 끓이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었죠.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 말하고 절합니다. 물이 없다고 배가 고프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지만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부추가 먹고 싶다고 날마다 불평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철없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까지도 모세의 속을 썩이죠. 40년 동안 모세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자신들의 인생을 제멋대로 삽니다. 모세는 참으로 많은 속을 썩었고 어찌할 수 없는 공경 속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일편단심 한 가지 목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만을 바라보고 40년 그 모진 시련과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그 결과 요단 강만 건너면 꿈에도 그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한 번이라도 밟아보게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그리워하던 땅이었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 했던 땅인데 모세에게 한 번만이라도 들어가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의 공을 생각해서 그동안 고생한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모세의 생명을 빼앗으시는데 당사자인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반항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원망하지는 않더라도 한 번쯤 사정하거나 때를 써보기라도 해야 할 텐데 하나님 제발 가나안 땅에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1년만이라도 단 몇 달만이라도 가나안 땅에 살아 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모세가 그런 사정을 한 일체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몸에 가시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 기도했죠. 그러나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죽어야 하겠다 하시니 모세는 알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살찌게 되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할 것을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멸망하고 말 텐데 무슨 방도를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이 되었죠.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을까 의논하는 중에 모세가 여기서 죽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났던 거죠. 이상한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한 모세가 그렇게 염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을 텐데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떠날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할까를 고심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모세를 죽게 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것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여기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결정을 내린 하나님도 대단하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결정에 예라고 대답한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죽기까지 죽는 것조차도 사명을 완수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날마다 죽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워지지 않는 생각이 있었죠. 바로와 싸워서 이기고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온 이 모든 것이 다 모세가 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모세가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건데 모세는 단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도구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모세만 보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모든 것을 의지했습니다. 물이 안 나와도 먹을 것이 없어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모세가 다 해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세를 바라보았던 거죠. 그러니 모세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하나님 안 바라보고 모세에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말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여기에서 사라져 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고 모세만 더 가까이 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없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 모든 것이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있는 한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가 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한 것으로 생각하니 여기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신 거죠. 이에 대해서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 내밀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반석에서 물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모세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모세는 여기에서 사라져야 했던 거죠. 모세가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달려온 세월, 출애굽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며 40년 광야에서 산전수전 다 겪죠. 불순종한 과거가 있다 손 치더라도 대부분의 날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보냈습니다. 모세의 꿈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약속의 땅,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약속의 땅 언저리에 이르렀습니다. 강만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모세의 위대함,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이제 모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일로 두 가지를 행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자신이 이끌고 왔던 12지파를 차례차례 진심으로 축복하죠. 신명기 33장은 12지파에 대한 모세가 축복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것은 더 이상 내비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후손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간절한 기도, 복을 비는 내용이 33장에 12지파를 향해서 한 지파 한 지파가 앞으로 어떤 복을 받을지를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후계자에게 안수하는 일을 잊지 않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그는 안수하면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모든 꿈을 그에게 실어 주었을 것입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모든 비결을 고스란히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이 청년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후손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에 청년 여호수아를 안수하며 그 후손들을 축복할 수 있었죠. 모세는 머리바 사건의 실수로 끝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임종시에도 기력이 왕성했다 언급함으로써 그의 죽음이 노새와 노새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소명을 다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암시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종들을 세우시고 그 종들과 함께 하셔서 종말론적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종의 자세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세는 기꺼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사명을 완수하는 위대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자꾸 교회가 부패하고 왜 자꾸 훌륭했던 목사님들의 그런 부패한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오느냐? 죽어야 할 때 죽지 못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로부터 이제 너 그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랬으니 나를 좀 더 살려달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가는 게 훨씬 더 영화로웠을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죽지 못해서 자꾸만 부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지 못해서 자꾸 욕심을 부려서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 캐톨릭이 그렇게 부패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결단이 없었기 때문이고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캐톨릭은 어마어마하게 부패했고 그 부패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늘 하던 대로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왔으니 지금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내 안에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부패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공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과정에 역경도 있지만 때를 따라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후손들을 축복하며 젊은 일꾼들을 안수하고 젊은이들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도록 늘 기도하면서 그 젊은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고유한 고귀한 신앙의 유산,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유산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모세처럼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 압니다. 내가 요즘 얼마나 깨어있지 못한지,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 못한지, 자꾸만 타협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압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나는 이미 늙었고, 나는 몸이 아프고, 나는 힘들고, 이런 이유들을 갖다 붙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충 믿으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대충 신앙생활 적당히 하라는 말이 없는데, 왜 자꾸 편안한 신앙생활, 대충 하는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내 신앙을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 자꾸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죠.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 갈수록 더 깨어 기도하며 내 신앙을 날마다 개혁하며 주님 앞으로 더 헌신하는, 날마다 죽는, 그래서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며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하는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고 더 깨어 기도하며 더 말씀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삶을 돌이켜보고, 이런 은혜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걸맞는 정말로 개신교를 다니는 성도답게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그 신앙으로 아름답게 사명의 길을 완수하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말씀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개혁 정신에 합당한 삶인지, 모세는 더 이상 그의 삶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만 죽으라고 했을 때 예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며 그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가 죽어야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따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죽기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정말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보다 믿음의 고백과 정직한 삶을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끊임없이 개혁하시는 하나님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옵소서. 믿음의 씨앗으로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와 선교와 건축 헌금으로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부흥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물질의 하수인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마음 다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신앙의 새로운 변화와 안주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전 성도가 구역별로 전도를 실시합니다. 매달 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벽기도와 금요기도에 많이 참여하셔서 나라를 위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월 초하루 기도회는 11월 3일 월요일 새벽기도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1월 2일 낮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할 부서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금옥 권사님께서 손목을 다치셔서 수술 후에 CT병원 32병동 사무실에 입원 중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자는 이철희 집사님, 차수호 청년, 최금옥 권사님입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예, 우리 생일 맞으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기도하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철희 집사님 지난 21일 생일을 맞으셨는데 하나님 그의 삶에 은혜 주시고 강건의 복을 주시고 그의 삶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차수호 청년이 23일 생일을 맞았습니다. 먼 곳에 있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청년 되게 도와주시고 청년의 때에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청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셔서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복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고목 권사님께서 생일을 맞으셨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수술을 받으시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케 하셔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 주님께서 세우신 그 귀한 종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으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식사하시고 예배 후에 전도하는 일에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으며 죽기까지 주님 길을 가며 사명을 완수하며 온전히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